최근에 참 낙심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일로 인해서 같이 기뻐하기도 하지만 참 뜻밖의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최근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자녀 문제로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이 또 마음을 더 쓰면서 국가 때문에 또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이란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낙하하는 것이죠. 마치 무거운 추를 달았을 때 그것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낙심되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lose heart,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적인 표현을 보면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사라지는, 영이 없는 것 같은, 맥이 딱 풀어지는 느낌이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우리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낙심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될 상황이 있지만 내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낙심하게 하지만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마음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그저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고삐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잡기가 어렵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겉에 바깥에 보이는 우상보다 그 우상이 훨씬 더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심리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는 또한 굉장히 치열한 심리적인 우리 마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끌어서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심을 멀리해야 되고 낙심을 쫓아내야 되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낙심하지 말라고 외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심할 일이 많았습니다. 적들이 그를 공격했고 배가 고팠고 야수들이 그를 공격했고 같은 유대인들끼리 그를 고통스럽게 했고 또한 교회의 일로 번민할 일들이 많아서 낙심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당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당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지만 쌓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 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한 과부로 산다는 것은 보호막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 키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죠. 이상한 남정네들이 와서 괴롭혔을 것이고 또한 나를 속이고 사기당하는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는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많이 억울한 상황이 되었는데 친척 중에 로이어가 없습니다. 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통사정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과부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재판장이면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남을 재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재판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해야지 재판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판관은 그냥 사법고시만 통과했는지, 공부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관이 아니었고,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이해도, 사람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도 갖고 있지 못했던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던 재판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관이 판결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재판하지도 않고 사람 때문에 재판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자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번거롭게 하니까, 성가시게 하니까, 이 여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내가 귀찮아서 이 여자가 원하는 그 케이스를, 이 고소건에 관하여서 개입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고 바로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이 재판에 응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선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재판을 도와줬는데 하물며 하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뢰는 것에 관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이것이 과부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사기 범죄가 1등인 국가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 서로 간에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사기 범죄도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하나님 없이 그와 같은 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에게 이사야 62장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 기도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냐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죠 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계속 그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10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이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사가 될 때 결정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과부가 이 재판관을 쉬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책을 읽진 않았지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다 알진 못했지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강교회는 너무 양반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님을 너무 많이 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를 좀 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힘드실까봐, 하나님 너무 바쁘시고 힘든데 힘드실까봐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저를 배려한다고 목사님은 바쁘시니까 다른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절 위해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 손해일까요?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해야죠. 내가 관심을 받아야죠. 남이 관심을 받아야 되지만 나도 관심을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열심을 낸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케이스가 잊혀진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다시 꺼내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77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래요.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주려고 하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업도 가서 달라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구해야지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들 청빙할 때요, 많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들어옵니다. 그거를 다 읽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읽다 보면요, 이 지원자가 정말로 이 포지션을 구하고 있는지 구하고 있지 않은지는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두고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 포지션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군데 그냥 뿌린 이력서 중에 하나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서 사역하고 싶으면 정말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쇼핑 가서 이거 하나 사고 저거 하나 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냥 그렇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거죠. 그것은 진실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구잡이가 아니라 진실로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을 두드려라는 거죠. 두드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안에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 수는 없지만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구하면 주신다 그랬고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모두 피동형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찾아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집 문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땐 두드려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찾아내는 것은 능동형을 통해서 너가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되지 않을 것 같은 피동적인 상황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려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찾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두드리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결혼 주례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결혼 주례를 할 때 저는 항상 1시간 이상 긴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결혼보다 좀 많이 일찍 와서 결혼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 교회 우물 이야기에 가서 그 결혼 전에 프리페어라고 하는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좀 준비를 해보라는 거죠. 자, 그렇게 결혼에 관하여서 준비하고 나아가면서 좀 소망을 품고 결혼을 그냥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식을 통하여서 정말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요즘 결혼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려운 이슈입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이제 성인이 다 된 자녀들의 결혼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결혼,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를 만나보면 결혼 짝 있으면 하려고요. 여러분 이거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3명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애가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애가 결혼하게 될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입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해서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돼요.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4자가 넘어가니까 다 갔습니다. 없어요. 아닙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이 아닌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내 나이가 40이었정 50이었정 60이었정 하나님께 구하고 맞는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결혼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해야 돼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찾아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다 남자인데. 왜 없습니까? 다 여잔데. 찾아내야 됩니다. 구하고 찾아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됩니다. 제가 나를 거절할까? 여러분 계속 두드리면 어때요? 여성분들 어떻습니까? 두드리는 남자 싫어요? 말로는 싫다고 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드려주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인색한 편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찾는 일과 문을 두드리는 일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봉독할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함은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의 아내와 저의 기도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저보다 아내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아마 여성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자녀를 키워야 되고 좀 구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지 전 제 아내의 기도가 저보다 좀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비저너리 같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조금 더 실제적인 기도를 아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이력서를 써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직장이 있다면 구하고 또 구하고 이력서를 고치고 또 고치고 거기에 맞는 스펙을 만들고 해서 내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하여서 주님의 기도에서도 가르치셨고요,
특별히 성만찬 석상에서 요한복음에서 기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까지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늘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3년 동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오늘 만찬이 끝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승천을 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함께 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몸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바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 이름으로 In the name of my name,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더 가까이 계신 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이번에 100점을 맞으면 가서 엄마한테 짜장면을 사달라고 하고 점수를 받으면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보상 시스템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도 내가 뭘 잘한 게 있으면 가서 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뜻은,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당신의 약속을 따라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여러분, 기도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받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그 4장 2절 다음에 4장 3절에서 한 가지 또 다른 커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분명히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자, 그런데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 당첨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로또 당첨되고 나서 여러분 죄짓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나서 인간관계 더 망가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큰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서 정욕 때문에 구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선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구합니다. 하지만 얘야, 이것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이게 너가 혹시 지금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건데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게 아니잖아.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구하는데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유산을 구했어요.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힘으로 사업을 해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 버리고 맙니다. 구해서 얻었는데 뭐 때문에 구했습니까? 정욕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구했고 자기의 성공 때문에 구했는데 결국 그는 나락의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고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회사의 파운더인 오너가 회사를 잘 시작했는데 보통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작은 회사부터 가게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때에 가서 무너지는 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줘도 감당을 못하는데 준 거니까요. 여러분,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았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데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죄 짓기 위해서 더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원한입니다. 원수가 있는 거예요. 사기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 가난한 여자의 것을 뺏어간 사람이 있어요. 원한으로 나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것은 상당히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원한, 여러분, 한국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전 세계의 심리학이든 신학이든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특징 짓는 하나가 한이란 단어입니다. 한. 우리 한이 많잖아요. 한. 특별히 원한이 많아요. 우리는 굉장히 원한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사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간에 원한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상처 주는 일이 많아요. 원한이 많단 말입니다. 이 원한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한이 있는 사람은 주로 어떻게 풀까요? 한국 문화에서 원한은 어떻게 푸냐면요, 귀신이 되어서도 푸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모든 우리의 전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원한의 이야기입니다. 무술을 열심히 배워서 그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놈도 죽이고 나도 죽고, 이게 우리의 문화거든요. 원한의 문화거든요. 여러분, 원한 말고 또 한자라고 한을 넣어서 만든 또 하나의 독특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한이라는 거예요. 정한. 정 때문에 한이 생긴 것을 정한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님을 떠나보내며 사뿐히 나를 들여밟고 가달라고. 이런 게 정한이에요. 정 때문에. 많은 한국의 여성들은 정 때문에 헤어지질 못해요. 헤어지고 싶으시죠? 그다음에 정 때문에 이걸 극복하면 좋은데 이 정 때문에 이게 한이 돼버리면요, 정한이 되면 이것이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임상의 현장에서 한국 여성들과 상담하면서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한이 있는데 그 정한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 정 때문에. 남편에겐 정이 없을지 몰라도 자식 때문에 이걸 품고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자기를 갉아먹는 것이죠. 이게 정한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센 사람은 정한이 아니라 원한을 품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든지 끝장을 냅니다. 한 명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또 한 명은 남을 죽이는 것이죠. 정한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원한은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양상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집단적인 심리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여성은 한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원한을 품어서
이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어서 남에게 공격을 가하거나 가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한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원한을 기도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약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이 한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처방 중에 가장 좋은 처방은 기도의 처방입니다. 내게 원한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가서 원수 갚는 것이 주께 달렸으니,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렸으니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성경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이 너무 싫었어요. 선생님들이 야곱에 대해서 칭찬하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을 팔아먹고, 아버지 축복 받으려고 막 털 묻혀가지고 연기하고, 아니 이런 사람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정말 싫었어요. 근데 살면서 야곱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내가 왜 야곱을 싫어했을까? 저의 심리를 스스로 분석을 해봤어요. 나는 왜 야곱이 싫었을까? 야곱이 싫은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통 싫어해요. 아, 저거 지나치게 나댄다. 보통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야곱을 싫어해요. 내가 애서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에 유일한 남자거든요. 나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에이고 저렇게 열심히 하네, 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장자권 때문에 축복받으려고 막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못 가십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가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 제이콥, 남의 발목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제이콥에서, 야곱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과부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팥죽이라도 팔아서, 내가 씨름을 해서라도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꼭 제이콥 같습니다. 야곱 같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하지만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과도 싸우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누가 당합니까? 하나님과도 싸우겠다고, 겨루겠다고 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정말로 원하나야 한 거예요. 정말로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원한다면 구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원한다면, 정말로 찾고 싶다면 찾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양반처럼 폼 잡고 적당한 수준에서 살겠다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삶을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충만한 삶을 사실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내 영혼 아닙니까? 내 뇌가 아니에요. 내 신경학적인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세상이 어떨지라도 너의 소망은 나에게 있다. 내 소망을 나에게 두어라. 그러니 기도해라. 내가 보고 있다. 세상에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넘쳐나고 세상이 너에게 사기를 치고 속일지라도 너는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으며 333 기도를 알려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라고 꼭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40대에 접어들어서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제가 설교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구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찾으려고 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두드려 보셨습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마음이 여러분을 속이게 합니까? 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죽게 두고 지키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모든 가치관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맡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스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어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